여호수아 2장이고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세상의 사람이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넋두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런 말 같습니다. 운명이려니 내 운명이지 뭐 하면서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일까? 내 운명이지 뭐, 포기한다라는 뜻이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말, 내 운명이지 뭐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운명이지라고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이 부부지간에 내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그냥 운명이려니 하면서 저 사람 끌고 가야지, 또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운명이지 뭐 하면서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평강은요, 근데 온달을 바보로 그냥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평강, 그러나 온달에게 무예와 학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달을 고구려의 대장군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남편이 온달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바보로 두지 않고 운명이려니 하지 않고 문무를 겸비한 장수로 만드는 한 여인의 대단한 도전의 이야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운명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운명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운명은 분명 당사자에게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운명보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2장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만 그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한 여인입니다. 먼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돌아갈 텐데요, 여호수아 2장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을 설명할 때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이 기생이라는 말 대신, 이 단어 대신 창녀 또는 매춘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을
라합이라고 하고 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근데 그녀는 이 성벽에서, 여리고 성벽에서 매춘부를 하면서도 여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왜 여관을 운영해야 했을까? 매춘부의 일을 해야 했을까?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현재 처한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정탐꾼 2명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라합의 여관 집에 묵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다라는 소식은 금방 여리고성의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묵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라합의 집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라합의 집을 찾아옵니다.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하지만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 군인들, 당신들이 지금 쫓아간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의 안전이라든가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군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혜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숨겨주는 일이 오히려 라합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라합은 이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 그리고 가족의 목숨을 다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그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이유가 바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리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1절에 우리가 듣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정탐꾼을 도와주었을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을까? 당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었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도 우리가 들었고, 그 일을 감당하여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들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얼마 전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거인족이고요, 전쟁을 피하지 않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답니다. 그 소식을 라합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길래 강력한 아모리 족속도 무찔렀고 애굽 족속도 군대들도 모두 무찔렀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때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신이구나, 놀라운 신이구나, 저들 앞에서 까불다가는 우리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라합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었다라는 사실이 믿음의 자리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합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들었음이니라, 제일 뒤에 10절 말씀 제일 뒤에 보면 들었음이니라. 근데 그 앞에 누가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에다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라합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문이 여러분들 빨리 퍼져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라합이 들었던 이 소문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온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한 사람, 라합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형제와 내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소문을,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강력한 군대가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제각각 방법들을 찾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준비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필품을 집에 가득 모아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누구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에 숨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나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리고성은 단순하게 듣기만 했어요. 듣고 라합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근데 방금 저 이야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냐면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갈지 말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결단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않았냐? 뭘 주저하느냐? 지금 당장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만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무려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합니다.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 부정한 병입니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은 격리된 채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겠죠. 이 삶을 청산하고 싶었겠죠. 사람답게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병에 걸린 여인은 병세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 듣는 자를, 못 듣는 자를 듣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합니다. 뜬소문처럼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듣기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을 뚫고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즉시로 그녀의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혈루병 걸린 여인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손을 댔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맞닿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고요. 결단했습니다.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고 결단했어요. 그 결단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믿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리고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리고성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누구만 구원을 받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 한 명만, 그리고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라합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라합에게 부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합이 여리고성 멸망당할 때, 공격당할 때 여기 다 죽을 텐데 나와 내 가족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붉은 줄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들 무슨 재앙인지 기억을 하시지요? 모든 가정에 있는 큰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설주, 그러니까 문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빨간색 피를 바르는 거죠. 그 붉은 피가 있는 그 문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집은 무사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무사합니다.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무사합니다. 여리고성의 점령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 두십시오. 그러면 심판의 때에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줄을 내리되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이 집에, 이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집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18절 넘어 19절에 보면은요, 만약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21절 넘어가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을 보내어 가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라합은 그때부터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집으로 오래? 왜 오라고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 우리 집에서 나가면 안 돼.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기만 하면 모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가족들을 머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 구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말을 하지요. 당신도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 자기도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복을 누려야지.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 같이 구원을 누려야지.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들 머리 컸다라고 말 안 듣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해. 집 밖으로 나가면 모두 죽을지도 몰라. 그 말을 자녀들이 또는 가족들이 들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냅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가족들을 설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여관 일을 같이 했어요. 가족들을 다 집으로 오게 하고 여관에 있는 모든 방 칸마다 가족들을 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겠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언제 이 일이 시작돼서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외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이 있어도 함부로 못 나갑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경기에 발생했던 상황을 재미나게 표현한 영상이었어요.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경기였어요. 한참 호프집, 맥주집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치킨을 먹으면서 응원을 합니다. 득점이 발생되지 않는 공방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답답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시 말을 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나갑니다. 문을 박차고 그 가게를 나가는 순간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뭐야, 뭔데? 야, 포르투갈이 한 골 넣었어. 야, 나 못 봤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 누구도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득점의 순간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집 밖을 누군가 벗어났다가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잖아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기다림,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거의 끝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은 그래도 20년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어떻게 아셔요? 천사도 모른다는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셔요? 아유, 제가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저는 10년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30년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저는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막 하시려고 하니까 입을 막으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서우니까요. 어떤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흐느끼면서 조문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나는 자네가 이렇게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 왜 그리 빨리 갔어?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가지 않고 참는 것,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인내,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힘들고 귀찮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에,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좀 넘겨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은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족 구원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덕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우리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천하디 천한 기생 여인이지만 누구보다 고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 여인 라합에 대해서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요 이 라합을 설명한 귀한 성경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기 말씀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저 말씀 한 문장에 어떤 단어에 눈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하시냐면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에 눈을 집중하시게 될 겁니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는요 저 문장을 보면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는 믿음을 하루하루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써 나가시고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고 우리와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